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하셨거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귀한 인생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하셨나요? 여기는 설 때마다 새롭습니다. 설 때마다 적응이 안 되고 설 때마다 새로운데 제가 좀 여유 있는 척을 하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여기 서면. 그랬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이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라도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아시죠? 저는 일부러라도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말을 거의 안 한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잘한 것 가장 잘한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요즘 들어서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는 이제 조금 편해져서 그런지 말을 조금씩 해요.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후회돼요. 제가 원래 말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말이 별로 없는데 오죽하면 지난 월요일에 저기 최성진 전도사님이랑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성진 전도사님이 이제 야 현준아 말 좀 하자. 우리 대화 좀 하자. 이 정도로 제 말이 없어요. 제가 왜 말씀하세요 했더니 야 먼저 말 좀 걸어주고 해라. 제가 그 정도로 말이 원래 없는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조금 친해진 분들과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면 집에 가서 항상 후회를 합니다. 내가 말이 너무 많았다. 말이 너무 많았다. 왜 후회를 하냐? 왜 후회를 하냐? 사람의 관계가 다 말로 틀어지거든요. 말로. 사람의 관계가 다 말로 틀어지고 내 이미지를 말만 안 해도 내 이미지가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솔직히. 반 이상. 근데 이제 입을 열면 솔직히 이제 그 안에서는 거의 다 실수만 나오거든요. 솔직히 사람들은. 거의 다 실수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을 일부러라도 더 안 하는데 그래서 전 집에 갈 때마다 가서 항상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나 돌아보면 아 오늘 이 말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항상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아 내가 여기서 그냥 이 말을 좀 참았으면 내가 여기서 그냥 이 말 안 했으면 아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후회만 하거든요. 항상 후회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항상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근데 항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아픔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 누구 때문에 받은 아픔 이렇게 말을 하고 기억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누군가를 상담을 해줘도 그렇고 다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을 해요. 받은 상처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제가 냉정하게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거든요. 물론 그 모습이 제 모습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맞으면 그 사람은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과연 진실이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철학 A+ 받은 사람입니다. 글쓰기 관련된 거 있죠.
다 A 플러스 받는 사람이에요. 정작 전공 과목을 A 플러스 받은 적이 없어서 문제지만 제가 철학이나 뭐 글쓰기 다 A 플러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글 별로 안 적어옵니다. 뭐 이렇게 적어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려고 싶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과연 진실이 뭐냐? 진실이. 그럼 어떤 사람은 과학이 진리다. 과학이 변하지 않는다. 진리다. 진실이다. 근데 과학도 다 변하죠. 과학자들의 최대 업적이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론을 다 깨고 자기의 이론을 증명시키는 게 가장 큰 업적이죠. 과학도 다 변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이 법이 맞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이 법은 틀려요. 나라마다 법이 조금씩은 다 다르고 내 기준에서 누가 맞지만 저 사람 기준에서는 저 사람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맞다고 떠들지만 여러분이 봤을 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세상에 진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저부터도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루에 하는 말들이 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인지, 항상 이것을 좀 돌아보고는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서두에 쭉 깔았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려고 앞에 이것을 쭉 깐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은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이걸 시험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구나.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의 지구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이 음부에 누가 있었나요? 어떤 존재가 있었죠? 어떤 존재가 있었나요? 마귀가 있었죠. 마귀가. 영적 세계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 우주, 이 음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저희랑.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뭐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게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거짓의 앱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인간에게 올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이 들려올 때 마귀의 근성으로 타락했다고 제가 매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마귀의 말이 들려오는 순간 그 말을 따라가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먹었을 때 정령 죽게 됐는데 누가 죽게 됐어요? 누가 죽게 됐습니까? 대답 좀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누가 죽게 됐어요?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죽게 됐어요, 전도사님? 인간이 죽게. 그렇죠. 내 영혼이 죽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한 단어부터 시작입니다. 한 단어부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정말 정령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건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 한 단어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냐? 예수가 그냥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그냥 땜빵용으로 생각지도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를 땜빵용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냥 죽이신 게 아니라 이때부터 예수는 이 땅에 오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예수는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부터 알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랬을 때 이제 이사야서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제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이사야서 53장 이 주제로 설교를 몇 번 자주 해요. 자주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걸로 설교를 예정교회에서부터 한 몇십 번을 했을 텐데 이것을 항상 보고 읽고 내가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난 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 걱정한 게 설교하다가 제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울진 않았으면 좋겠다. 나 스스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아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이 이사야서 53장은 그냥 복음의 전부예요. 복음의 전부. 예수의 생애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애가. 그랬을 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저는 못 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읽으면 전 100%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가 읽어줄 텐데 소연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도록 한번 읽어봐. 알겠지? 안 흘리면 너라도 울어. 알겠어? 읽어주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으였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가진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의 생애를 전부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순간 이제는 예수가 죽기로 작정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육신이 되었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가 육신이 되어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죄악의 형벌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법, 그리고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으시죠. 고난을 당할 이유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짊어지고 슬픔을 당하셨거든요. 슬픔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 앞에서 벌을 받기 마땅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께서 곤욕을 당하고 그 수많은 괴로움을 겪으실 때 옷은 빨가벗김을 당하시고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얼굴로 주먹을 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며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갈대를 들이우고 또 홍포를 입히며 온갖 조롱과 희롱을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한마디 입을 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마디. 왜 그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왜 그 입을 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모든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럼 예수께서 만약에 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너희가 죄 없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지금 당장 너희들 영혼이 너희들 몸에서 떠날지어다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찔리면 찔리는 거예요. 옷을 벗기면 그냥 벗김을 당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침내 피 쏟아 죽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그 입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럼 왜 이렇게까지 담당했나? 왜 이렇게까지?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마땅할 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나의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의 형벌을 예수가 감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가 감당하고 마침내 나의 사망의 문제를 예수가 감당하고 그 사망을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기쁨으로, 영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감당 못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도 사실은 전하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되죠.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는 감정 하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 하나. 우리는 내 자존심 하나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감정 하나 조절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러한 온갖 질고와 고초와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며 마침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내재 짊어지고 죽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라고 말은 하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다 이렇게 모여있지만,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데도 우리가 교회에서 내 자존심 하나 감당이 안 돼요. 내 감정 하나 감당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쏟아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개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입으로 아무리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 죽음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면, 그저 누가 하는 말을 듣고 그저 남의 얘기 하듯이 그렇게 내가 이거를 치부해버리고 있다면 나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나는 천국 갈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병을 짊어지고 내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해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앞에 굉장히 당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따먹고 죽게 된 선악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물론 입에서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지만 정녕 그자가 예수의 피를 만난 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예수 죽인 자가 누구죠? 예, 맞아요. 나예요, 나.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인다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야, 누가 예수를 팔았잖아. 야, 누구는 예수를 배신했다. 누구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야, 누구는 예수가 죄 없지만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음 앞에 넘겨줬다. 맞죠? 맞지만 결국엔 뭐냐?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뻔뻔하게, 마치 나는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물론 죄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돌아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까지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도달할 수가.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말 아무런 인격 없이 그저 그냥 믿음의 용어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을 그냥 믿음적인 용어로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주님의 이 진실함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그랬을 때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읽어주세요. 53장 5절 다시 읽어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 허물이 예수를 찌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찌른 게 아니라 내 허물이 예수를 찔렀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내 죄악이, 내가 불순종해서 죽게 된 그 죄악이 예수를 그렇게 상하게 한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마침내 그 저주로 인해서 죽게 될 그것을 예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나의 질병의 문제, 연약한 문제, 내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 모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봤을 때 누가 예수 죽인 겁니까?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죄값도 묻지 않았어요. 야, 네가 나 찔렀다, 네 죄가 나 찔렀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마땅히 너 죄 짊어지고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테니까 너는 너의 죄를 가지고 나와라. 너의 죄를 가지고 나오기만 해라.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의 죄를 내어놓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가지고 나와서 지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너는 천국을 얻어가라는 거예요. 너가 당해야, 너의 죄악으로 당해야 할 질병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치유를 얻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똑바로 알고 믿어야죠. 똑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가는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아들의 목숨값.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인자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하나님, 그럼 예수는 뭐냐?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버림을 당할 정도로 이 땅에서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사망을 짊어지고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주신 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랑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우리가 주님이랑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사랑했나 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기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 지금 교도소에 있을 그런 흉악범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죠? 인간 같지 않게. 그래서 사회랑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은 사회에 다시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인간 같지 않게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라도 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여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나 자신을 저 사람 살려주고 나 죽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는 그 자들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보겠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게 감당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이 감당이 되나요? 근데 왜 나와 여러분은 이 사랑이 감당이 되는 듯이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설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딱 잡혔을 때, 이 제목과 이 성경 본문이 딱 잡혔을 때는 설교를 적당하게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당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이 말씀을 전할 때 적당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개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주님이 날 위해 죽어줬다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줬다면,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저 이 땅에서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가치가 절대 가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죠. 그럼 그게 누굴 위해 착하게 사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를 욕먹이지 않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저 그냥 나 착하다는 양심으로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사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변호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죄가 없는 자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을 열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증거, 아버지의 증거만 원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죽게 됐으니 예수는 죄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뭐냐면, 이 세상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예수, 아직도 이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이 예수를 구원받은 너희가 가서 변호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변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예수의 죽음을 똑바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예수의 피로 죄송한데 이거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의 살로 구원받았다. 예수께서 살과 피를 찢고 쏟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말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없냐 이거예요. 말할 수 없냐. 제가 아까도 말하다 말았지만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를 배신한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은 예수의 제자. 또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를 배신했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가 분명히 로마법으로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냥 끝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치워라. 이자는 죄가 없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밀란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어떻게 오르고 내리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 뒤에 쏙 숨어서, 우리는 왜 여기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 뒤에 쏙 숨어가지고 왜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죽음과는 무관한 자들처럼 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요.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명령인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상대하고 있나요? 예수를.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루를 살 때 어떠한 말이 나오나요? 어떠한 말이? 세상 말, 돈 버는 말, 예수 전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할렐루야. 저는 제 목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지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은 내 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 이게 제 삶에서 제 하루 계획표 안에 있는 스케줄이에요. 하루 계획표 안에. 제가 오늘도 교회를 이제 올 때, 저는 설교가 있든 없든 일찍 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커피집이 있어요. 싼 커피집, 싸고 양 많은 그 커피집. 거기서 이제 커피 하나 사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아가씨 아무튼 그 여자한테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니까, 저희 집 근처니까, 혹시 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이 동네에 계시면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여기 앞에 연세중앙교회 안 보이세요? 이 큰 교회가? 그랬더니 그냥 웃어요. 당연히 제가 손님이니까 웃겠죠. 손님 아니었으면 거의 미친놈 취급했겠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우리 전도팀이랑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그 학교 앞에서 전도하지 않고 이제 부평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도 부평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 눈물이 나냐면 물론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막 지옥 갈 모습이 그려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사실 아니고요.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지금 우상숭배하는 집구석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를 믿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구나.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배신했어요.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모시고 있나?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의 사랑을 몰라요. 예수의 사랑을.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침묵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영혼들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이 세상과 연합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침묵이 뭐예요? 침묵하는 거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문 밖에 나갔는데 아무개는 그렇다더라. 아무개 누구는 뭐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누군가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실 건가 보네요, 다.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뭐라 하실 거예요? 뭐라 해야죠. 그거 가만히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부인을 욕하고 있다. 근데 그 가만히 지나가는 남편, 그런 남편이랑 살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남편이랑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당연히 뭐라 따져야죠.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된 지식, 그 예수 몰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마귀가 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그자들에게 예수를 우리가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는 내 죄 짊어지고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받아서 이제는 너와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예수를 끊임없이 변호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죄송하지만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세상이랑 연합하는 겁니다. 마귀랑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도 줄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예수의 죽음 앞에, 내가 예수의 부활 앞에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조롱하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침묵한다. 그럼 주님은 오늘도 나의 배신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만 예수를 배신하고 누구만 예수를 배신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내 배신을 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의 사랑을 주지 못했을 때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의 그 억울한 죽음을 변호하지 않을 때 예수는 오늘도 내 배신을 당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죽인 예수 그 예수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가 지금도 내 배신을 당하셔야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었나? 내가 그저 예배만 오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산 것 같고, 내가 예배만 오면 그 예배 속에서 내가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더라도 나 그냥 주일 지켰네. 자,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일 누가 도둑질을 합니까? 주일을 뭘 지켜요? 예? 주일을 뭘 지킵니까? 내가 경찰관인데 물론 주일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주일날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네 영혼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예배해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나의 죄는 해결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모든 죄는 용서받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만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이 세상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예수 믿었어 바로 천국, 믿었어 바로 천국.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증인.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그냥 의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난 어떻게 예배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에 마땅한 대가 마땅한 열매를 내야죠. 그 열매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계획. 직분자들에게만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부득불해야 할 사명으로 주신 것. 이것이 복음 증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내재 씻기 위해서 죽어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을 우리의 영혼을 죄의 병기로 이 세상에 던지면 안 돼요. 세상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고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던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로마서 6장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죽었다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거했다가 예수의 은혜로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암 걸렸다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다. 인생을 지금 두 번째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가 뭐가 두렵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저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어쨌든 저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던 자였는데 예수의 은혜로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보다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인데,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면 영원한 상이 있는데,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산 자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가족들, 친구들, 수많은 영혼들 살려야죠. 할렐루야. 시간 너무 많이 가고 있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뭘 잘했을까 이렇게 돌아봤을 때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내가 뭘 잘했지?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이런 열매가 있구나라고 주님 앞에 딱 제가 영혼으로 섰을 때 주님 앞에 무엇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할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진짜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창피하지만 이제 아버지랑 문제가 좀 많아서 좀 따로 살았습니다. 할머니랑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항상 이제 주일날 또 뭐 수요 예배 또 뭐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 그러면 집회 이렇게 다 참석하셨거든요. 그리고 집사의 직분도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2017년인가 18년 그때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 나이가 28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희 가족이기도 하지만 제가 양육하고 책임져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 기도 시간의 일부분은 항상 할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86세 소천을 하시기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이상하다. 원래 좀 몸이 약하시긴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음식을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좀 뭔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기도 시간 모든 시간을 다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괴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숨만 깔딱깔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뭐 2년, 3년 이렇게 연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일 이제 좀 못 지킬만 하면 그냥 즉시 이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그 년도 맥추감사절이 딱 됐는데 이제 막 기도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최우선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맥추감사절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또 감동된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고 이제 그 후에 2주가 있다가 딱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또 우리 할머니가 이제 선물을 주고 가신 게 장례식이 3일이잖아요. 근데 12시 넘자마자 바로 12시 넘자마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통으로 3일 다 했어요. 수, 목, 금 통으로. 그래서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낮에는 어떠냐? 낮에는 교회에서 와서 하루 종일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저기 길병원에서 했거든요. 교회도 길병원이었어요. 길병.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주고 저녁에는 어떻게 했냐? 내가 수요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목요일날은 어떻게 했냐? 또 교회에서 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려주고 또 목요일날 저녁에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또 나도 또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도 와서 발인 같이 해주고 예배 드리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같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장례식장에서 3일 같이 밥 먹고. 왜 즐거웠냐? 제가 뭐 감정이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큰 숙제 하나 끝냈다. 내가 저 영혼, 자, 할머니 영혼을 제가 그렇게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뭘 느꼈냐면, 야, 영혼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할머니를 이렇게 지옥 보낼 수 없다. 마귀에게 저 영혼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요 정도가 영혼 사랑의 이제 시작점이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떻게 보면 그 일부분이겠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냥 말로는 잘하잖아. 영혼 사랑. 우리 영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그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 기도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그래서 딱 장례식 딱 할 때 그때 제가 통장에 뭐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통장에 있는 돈 다 빼서 감사헌금 딱. 우리 집안 우상 숭배하던 집구석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딱 드리고 장례식 도중에 그랬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장례식 때도 돌아가고 싶어요. 그랬었습니다. 이게 주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로 헤어지는 거 슬프지만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그냥 그 육체만 예쁘다 사랑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진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를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고 우리가 병과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뭐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겠지만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이미 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아프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수의 공로를 붙들고 구할 수 있는 우리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뭐 이것도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려야 믿으시겠죠. 바로 어제 있었던 일, 뭐 1년 전도 아니에요. 바로 어제 24시간 됐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3주인가 왔었었는데 주일날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한 3살 어린데 뭐 제 주변에는 저랑 뭐 이렇게 중학교도 같이 나오고 초등학교도 같이 나온 애들 몇 명 있지만 이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동생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친구도 일찍 일어나거든요. 전 4시에 일어나고 이 친구 한 6시까지 출근을 하니까 누가 뭐 먼저 상관없이 일어나면 항상 카톡으로 굿모닝 이렇게 보내요. 누가 보면 뭐 애인 줄 알겠죠. 굿모닝 이렇게 보내고 그냥 항상 시간 나면 전화하고, 그러니까 뭐 남자끼리지만 하루에 카톡이 이렇게 하고 잘 때까지 잘 자, 그래 형도 잘 자요 이렇게 하고 다음날 새벽에 굿모닝 이러는 사이예요. 이렇게 친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다가 잠깐 시간 내서 앞에 병원을 간다고, 몸이 아프다고. 야, 네가 몸이 왜 아프냐? 그래서 내가 너 시간 될 때 전화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한 30분 지났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그래서 몸 많이 아프냐 물어보고, 그래 내가 지금 너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전화로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방에 들어가서 수화기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딱 했을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남자랑 통화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랑 통화하는데 수화기에 붙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무조건 내면 고쳐주세요. 나 아프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이 오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나의 죄성이 가득한 몸이 있기에 이러한 질병이 틈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를 우리가 확실히 믿사오니 오늘 이 병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랑 저랑 그냥 수화기 붙들고 그냥 우는 거예요.
뭐 남자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말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울면서 이렇게 길에서 전화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까요? 못 입었을까요? 입었죠. 입었으니까 여기서 말하죠. 그러면 누군가는 홍현준 대단한데 제가 했으면 저는 뭐 차렸겠죠. 근데 이것은 100% 주님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을 왜 하냐?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러한 권세를 주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질병의 무게보다 더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를 도울 수 없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살아계신과 이 능력을 확실히 인정하시고 자신 있게 손을 얹으세요. 안 되면 주님 책임지셔야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되고 말고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론 이 질병이 낫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작은 예예요. 작은 예.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병 고치는 거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직 예배가 있잖아요. 직분 받으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자의 태도와 각오가 어때야 되냐. 죄송합니다. 좀 주제 넘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도 잘 들어주세요. 직분 내가 임직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직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예배자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기도자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직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에게 상을 주시고자 나에게 직분을 주신다. 직분을.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자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우리가 실명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랬을 때 직분, 우리가 직분 받은 자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그 표본 누가 보여주셨죠? 쉽잖아요.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뭐냐? 그리스도의 직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마침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사야서 53장처럼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하며. 왜 간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그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완수하신 겁니다. 그럼 직분 받은 우리가, 예수의 사명 받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주신 직분, 예수가 피 흘려가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거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신앙생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예수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없으면 다 주님 배신할 자들입니다. 다 주님 배신할 자들. 베드로가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다 했어요. 나는 주님 절대 배신 안 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구나. 나에게 주실 상이 있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또
직분받지 않은 우리들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향해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죄송합니다. 시간이 또 오늘 너무 많이 가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 맺을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바라보시기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개와 돼지처럼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개, 돼지처럼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잘 산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저 홍현준 저 새끼는 죄송합니다. 홍현준 저놈은 저 개돼지만도 못한 놈이다.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이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최후를.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가 먼저 나왔어요. 개들과.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개들 진짜 멍멍 개들이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개들처럼 가치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무지 가치 없는 자들, 세상으로 향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자들, 이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심령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목숨 내놓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에 잘 들어주세요.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신세를 피할 수 없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나를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 사랑을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으나 이 사랑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한시도 한순간도 주님 사랑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며 주님의 진실한 사랑 깊숙이 파고들어가 날마다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온갖 조롱과 핍박과 혼란과 조롱을 희롱을 당하면서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피를 쏟아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죽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예수의 피를 걸어왔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내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를 이 땅에서 변호하며 예수 생명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더 여전하게 기도하세요. 더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예수는 내 죄 짊어지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예수만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러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 주여 직분 감당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인증예배를 통하여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주여,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사. 주여, 한평생 기도하며 살며 한평생 주를 위하여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 1분만 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1분만 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죄 씻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내 죄 씻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찢어진 살, 예수의 흐르는 피 앞에 염치 없는 내 모습, 주님 염치 없는 내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지옥에서 다시 살게 된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위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